오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은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게 떠오른 그런 말이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 잃기 전에 여러분의 외양간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죠. 시편 137편 문을 열면서 참 안타까운 내용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바람에 시온을 잃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을 잃어버렸어요.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았던 그 일상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늦게야 깨달았어요. 그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몰랐어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어느 강변에서 그들이 그 시온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오늘 이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록하며 울었도다. 성경에 보면 그발 강가 혹은 올레 강변에서 그들이 살게 되었는데, 아마도 그 둘 중에 하나 강변에서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이 상황하고는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제가 이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살아왔던 날들 중에 어느 한 시점 과거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제가 유학 시절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렇게 인터넷도 발전했고, 그래서 그냥 전 세계 어디든 우리가 페이스톡이라고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통화도 하고 이런 걸 다 하지만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만 해도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저 인천공항도 없었어요. 그때는 김포공항밖에 없었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김포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 해외로 나갈 때는 그냥 저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요, 마치 어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온 가족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은요, 온 성도들이 다 나와요. 비행기 타고 어디 간다 그러면 말이죠, 배웅도 마중도. 그랬던 적이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냥 수시로 해외를 드나드는 그런 때가 됐고, 외국에 어디 있든지 간에 수시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고, 그렇기 때문에 타국에 산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외롭거나 그렇게까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않는데, 그런데 80년대 후반만 해도, 제가 유학을 갈 때만 해도요, 이 비행기를 타고 그 머나먼 정말 태평양을 건너 바지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한국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까마득한 일이었어요. 엄두가 안 났죠. 생활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던 일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도 없고 생활도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어느 날 그 캘리포니아 해변을 저희 집사람하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캘리포니아 해변가에서 그 바다를 보면서 이 바다 끝 이리로 쭉 가면 동해바다가 나오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 일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 동해바다가 나오는데 언제나 고국 땅을 밟아보지. 그런 대화를 나눴던 적이 이렇게 떠올라요. 내가 좋아서, 내가 꿈꿔서, 내가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그래서 남의 나라 가서 유학생활 하면서도 그 타지 생활이 그렇게 그 이국 생활이 너무너무 서럽고 외롭고 힘들고 고달퍼가지고 이 바다가 끝까지 가면 저 동해바다로 연결될 텐데 그러면서 언제나 그 고국 땅을 언제나 밟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제로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어느 강가에서 여러분 그들이 그 시온을 기억하면서 시온 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시온은 단순한 지역 이름이 아니고 단순한 산이 아니고 거기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했던 성소가 있는 곳 그것이 시온이거든요. 그 시온을 기억하면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그 눈물이 후회의 눈물, 서러움의 눈물, 그렇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의 눈물,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누리고 있을 때는 그것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건강이라는 것도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여러분 두 발로 이 4층까지 올라오셨으니까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자리에 참여하고 싶은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움직이질 못하고 어느 분은 병원에서 어느 분은 가정에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는 이 일상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나에게 이 건강한 일상이 당연하게 그냥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큰 질병에 우리가 걸리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누려왔던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돼. 할렐루야. 내가 조금 더 건강할 때 내 몸을 좀 규모 있게 잘 관리하며 살았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사람이 막 건강하고 사지가 멀쩡하면은요, 그냥 평생 그렇게 건강하게 살 줄 알고요, 자기 몸을 또 함부로 막 합니다. 그렇죠? 먹지 말아야 되는 건 좀 먹지 말고요. 또 너무 또 무리하게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먹는 것도 좀 절제해서 먹고, 또 운동도 좀 적절하게 좀 하고, 자기 몸도 자기가 좀 관리도 해야 돼.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준 이 몸을 자기가 그냥 막 관리도 하지 않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건강할 때는 말이지
마냥 건강할 줄 알고 그냥 자기 몸을 그냥 막 사용합니다. 규모 있게 살질 않아요. 그러다가 그냥 건강이 탁 무져 터지면은 후회가 남는 거죠. 내가 그때 좀 이렇게 했었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건강했던 나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늘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가장 가까이 옆에 늘 함께하는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소중함을 우리가 잘 몰라요. 안다고 말은 하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는 거는 언제 아냐면 그 사람이 떠났을 때.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 사람 떠나고 나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가를 깨닫게 된다니까. 나에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가. 근데 내가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지 못했을까? 막상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큰 거예요. 그때야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었고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었는데 그만 내가 그 가치를 몰랐구나. 사람도 잃어버리고 나면요 그때야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직장생활 할 때는 뭐 불평불만도 많이 하고요. 뭐 좀 힘들다고. 근데 여러분 그 직장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직장을 잃어버리고 갈 곳도 없고 이렇게 여러분 실직자가 되어보면 말이죠. 이렇게 뭔가 갈 곳이 있어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얼마나 부러운 건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직장생활 하고 있을 때 뼈저리게 깨달으면 직장생활을 좀 더 성실하게 잘 할 텐데.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누구나 자신이 이렇게 누리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냥 당연한 거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그들이 몰랐어요.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보존하기 위하여 그렇게 많이 경고하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그들이 도무지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였다. 야,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듣지 않는가? 이렇게 전에도 듣지 않고 저렇게 전에도 듣지 않고 결국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결국 그들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할렐루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를 잃어버리기 전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여러분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것들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퇴를 앞둔 어느 한 건축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속해 있는 건축회사 사장님이 어느 날 이분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말로 말하면 군대말로 말하면 말년 병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만 지나가면 은퇴하게 되면 또 연금도 받고 안락한 삶을 이렇게 이제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부르셔가지고 은퇴하기 전에 전 좋은 집을 좀 하나 좀 더 지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내가 지금 평생을 이 직장을 위해서 이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내가 은퇴가 가까운데 무슨 나에게 또 집을 주라고 그러나. 그래서 너무 야속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한 거예요.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 사장님에 대한. 그러나
또 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집을 짓는데 그냥 건성건성 지은 거야. 그 자재도 뭐 좋은 걸로 쓰지도 않고, 감독도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감독도 그냥 적당히 하고. 왜? 아니 내가 지금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나한테 왜 또 집을 짓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 때문에 말이죠. 그냥 매지 못해. 그냥 적당히 집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집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사장님이 불러요. 그 뒤에 사장님이 열쇠 하나를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평생을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서 이 집은 당신을 위하여 주는 은퇴 기념 선물이야. 할렐루야.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적당히 그냥 아무 재자나 가지고 그냥 건성건성 그냥 좋은 집을 좀 지라고 그랬더니, 그쵸? 참 사람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듣고 행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늘 교만하단 말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말을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든 그것을 겸손히 듣고 성실하게 반응하면서 나가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고 그리고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고 있잖아요.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왕정시대의 문을 열면서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던 그런 인물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왜 이렇게 짧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울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니 그냥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이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촛대를 옮길 것을 결심한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저는 바라기 여러분의 인생에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바라고, 이 나라와 민족에도 여호와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이 그만큼 된 거예요. 사실 사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택하셔서 그만큼 키워졌어요. 그만큼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요, 누리게 되니까 말이죠. 자기 힘으로 누리게 됐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겸손했던 때가 있었는데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힘을 갖기 시작하고 권력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이 바뀌는 거야. 이야,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촛대를 옮기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하나님이 사울에게 촛대를 옮기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뭘 버려요?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만 가지의 소리를 듣고 살아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부터 많은 일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교우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교우들을 상담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또 강화문에 가가지고 교단 본부에서 우리 감리교회 진급 과정 중에 있는 준혜원, 허입, 준일, 준희 그리고 이제 진급해서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성경 시험을 낼 것인가 논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독서 보고 책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나부터 열까지 그 직임을 제가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울연회 안에 우리 진급과정 중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섬기는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서울연회 안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 강사님은 어떤 분을 선정해야 되고 어떤 과목을 가르쳐야 되고 그거를 오전 내내 회의하고 그리고 와서 그 회의 자료를 또 다 만들어서 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또 나눠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해마다 목사님들이 배출되잖아요. 한 40여 명씩. 우리 여기 고강범 목사님도 그렇게 배출돼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번에 제가 조직신학 강의할 때 그때 강의 끝자락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가 필요한데 여러분 중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지원해봐라. 이랬더니 그 소리 듣고 지원해서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참, 다음 세대 목회자를 키우는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잖아요. 인재를 키워야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인재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밖에 다음 세대 목회자들, 또 청소년들, 대학생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 거예요. 감사하죠.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을 들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걸 일기로 기록한다면 책이 한 권 나올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고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도 있고 스쳐 지나간 이야기도 있고 방금 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또 우리 사부라는 우리 교우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상담을 또 하고 그리고 또 올라왔어요. 계속해서 많은 성도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사는데 정말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는요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소리를 따라 살아가요. 소리. 그렇죠?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는가 그 소리를 따라 내가 살아간다니까요. 그 소리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해.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소리를 많이 듣고 사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동력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일을 만나고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리를 들려주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사는가 아니면 계속 하나님은 소리를 들려주는데도 끊임없이 우리가 저항하면서 거부하면서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그리고 자꾸 세상의 요란한 소리들을 듣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명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곳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이 자리가 귀한 거예요.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고요.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고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않아? 여러분, 순양보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번제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것보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이 그걸 놓친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를 사울 스스로가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러분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딱 얘기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깨닫지 못해요. 계속 깨닫지 못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게 된 것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이 포로기의 삶을 살아가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버렸기 때문에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버리고 세상의 소리, 문명의 소리, 여러분 그 소리를 따라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결국 소중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그 시온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그 일상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애통하는 장면. 그런데 그렇게 가슴 아프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우리를 위해서 좀 노래 좀 불러봐. 기쁨의 노래 좀 불러봐. 니네 불렀던 그 시온의 노래라도 좋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노래 좀 불러보라고 그렇게 청하는 내용이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네,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잃어버리기 전에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것들 잘 소중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도, 친구도, 가족도,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이 소중한 것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이 소중한 것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것들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소중한 것들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